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을 66권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66권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책이 로마서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될 때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워졌습니다. 그 무섭고 어둡고 터널 같은 중세도 로마서도 말미암아 밝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물결이 휩쓸 때도 로마서는 새롭게 발견되었고 그날 교회는 눈을 뜨게 되었고 참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었던 개인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또 칼빈 같은 그 외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보았고 구원을 체험했고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로마서가 다시 읽혀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어떠한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첫째, 구원의 동기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주제인데요. 이 구원의 동기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과장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자기 신앙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깊은 내면을 보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말씀을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행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 잘못된가,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고 또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축복이거든요. 참으로 은혜의 복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잘못된 증거는요, 간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다 맞지만은 삶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병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동기는요, 성교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한국에도 왔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룰 때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희미할 겁니다.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삶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고, 어떤 나의 어떤 이성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삶과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과 내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 온전한 뜻을 찾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9장에서 16장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선교의 메시지고, 세 번째는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나누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지식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참된 방법은 사도행전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또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끝난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서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했죠. 그리고 아시아에 머물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를 막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루라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는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문화도시에 눈을 뗍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덴이라는 곳에 눈을 뜨게 되지요. 여러분 그는 또 놀라운 문화의 도시와 상업의 도시 고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그런 어떤 갇혀있는 아시아에만 갇혀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엄청난 도시 그런 어떤 문화권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초강대국이었고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길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고 로마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는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그가 아시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는 자신의 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죠?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또 내가 군에 가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어떤 이런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이고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사람을요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 내면적인 대답, 이 대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을 만나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빗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는 갑자기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런 어둠과 침묵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빛을 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남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간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구원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뜻은 모든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종은요, 자기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주장을 한다면 종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 있다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견해가 없는 게 종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머슴인데, 가장 좋은 표현이 머슴인 거거든요. 머슴은요,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는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 머슴이 아닙니다. 머슴은 나의 존재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슴이 아닌 것입니다.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슴인 것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머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의의 역과 도둑에 이어 수없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인이 잘났든 못났든, 주인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거리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수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도 죽을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하노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내가 받겠사오니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I say you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내가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콜링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콜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또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나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를 보내겠노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소성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을 그는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이 있는데 그는 실명을 합니다. 그는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나니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가 처음에는요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아나에게 말합니다. 9장 15절 사단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에 지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 너는 사도다, 너는 전도자다,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종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절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4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린 자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못 믿는 사람에게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내가 왜 로마에 가는지 아느냐? 너를 보고 싶었어. 로마가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에, 문명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싶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의가 믿음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섬길 때, 나라를 섬길 때 황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세했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모든 것을 거세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분토로 여긴다. 배승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 이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고, 이 예수를 위해 살겠고, 이 예수를 위해 종이 되겠고, 이 예수를 위해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복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귀하면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지식, 그 사람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만, 오로지 예수님만, 예수를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위해 맥을 맞고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위해 죽음까지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지나기 위해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 가야 하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지성인의 고백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실제였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었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에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노마스의 주제는 그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는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 시대 인간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이름이 예수님이고, 내가 노래 불러야 될 이름도 예수고, 내가 찬양해야 될 이름도 예수고,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당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돌아보지 않고 경주하는 사람으로 앞만 보고 선한 사업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나으려고 하고 정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